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5페이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개역개정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면 그 후에 단락을 나누어서 동일한 성경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때는 그 본문의 그 말씀의 내용과 또 그런 전개 과정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은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북쪽에서 밀려오는 그 적국인 그 바빌론의 군대로부터 그 재앙을 보낼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6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5절 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5절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6절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7절 8절 세 번역입니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방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8절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자, 9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유다 백성이 구름같이 다가오는 그 적국인 바벨론 앞에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9절 10절 세 번역입니다. 9절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0절 그때에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자, 11절에서 13절 세 번역입니다. 11절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12절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13절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오고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게 마음의 악을 씻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14, 15, 16절 세 번역입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15절 이미 단이 소리친다. 에브라임 산이 재앙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16절 이 소식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적군이 먼 땅에서 몰려와서 애워싸고 유다의 성읍들 쪽으로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마지막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17절 18절 세 번역입니다. 적군이 논밭지기들처럼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한다. 나 주의 말이다. 18절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 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1장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불러 소명과 환상을,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즉 그 범죄를 법정에 기소하듯이 심판을 선고하셨으며 3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나 그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장인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갑작스럽게 임할 그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 심판은 이미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기울어져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환상을 이미 보았으며 또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유다의 북쪽에서부터 달려올 사자는 바로
바빌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은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으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그 11절의 농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바람은 회오리처럼 너무나도 강력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모두 날려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 12절의 그 강한 바람은 북쪽에서 내려올 그런 강한 군대 바빌론을 가리키고, 또 15절의 단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그런 임박한 그리 칼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으라, 제발 이제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우리 과거의 우리 사회에 긍정의 힘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현재 우리의 그런 시대적 배경과 또 상황으로 대비해 보면 예레미야가 몸담은 그런 시대 역시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동포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심판으로 이미 멸망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같이 제외 지들어 있는 그 남유다는 복잡한 그런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유다 지도자들과 또 예언자들은 그런 긍정의 힘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결사항전하여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의 메시지를 굳게 믿고 걱정 없이 잘 사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 긍정의 힘의 반대인 포기의 힘을 백성들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에게 남은 그런 유일한 그 회복의 길은 용서와 또 구원에 대한 그런 기대를 포기하고 심판을 통과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의 그 최종 목적은 멸망시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단과 또 그 정화입니다. 이런 회개의 능력조차 상실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멸망과 또 유배라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은 또 바빌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질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북쪽에서 몰려올 그런 큰 재앙에 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또 생생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반복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경고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세대라고 하더라도 결코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바로 회개와 돌이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또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또 인간의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끝맺음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토록 비참한 그런 파멸의 대상이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과 행위는 악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 파멸을 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바로 스스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마음의 악을 씻고 회개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이 아닌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악한 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